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좀 우리받기 위해서 주보 5페이지 보면 이번 주 메시지를 요약해 놨습니다. 보시면서 들으면 좀 더 깨달음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슨 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경건하지 못하게 무슨 칠판에 적냐. 경건이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경건해 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습니다. 성화가 인간이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지. 그래서 복음 속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끝에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는 전부 다 스데반이 지금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오늘 본문에 제가 봉독한 내용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스데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건 스데반. 복음이 얼마나 귀했으면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솔직히. 또 거의가 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너무 일이 좋다. 그래서 일하신 분이 솔직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직장도 거의가 다 사실은 돈 때문에 옮기는 게 많지. 너무 좋으니까 돈과 상관없이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중직자예요. 초대교회 중직자.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복음 알고부터는 복음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에. 복음 모르면 모르는 것만 불신앙 속에 산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불신앙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전부 다 율법이었고 인본주의적인 내 열심이었습니다. 복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일찍이 젊었을 때 집사로 교회에서 임명해 줬고 또 모든 것을 나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다 그게 조금 미안한 얘기만 가짜였어요. 가짜. 복음도 모르면서 그냥 내 열심으로 모든 게 앞장섰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면 그건 전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열심이고 내 또 은혜고 내 신앙이고 전부 나 중심. 예배도 나 중심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이 스데반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냐. 안다 그 말은 깨달았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거든요.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인데 복된 소식인데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훌륭한 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은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약한 영 사단마귀 귀신을 완전히 꺾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이것 때문에 세상에 혼란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말. 내 노력은 이제 따라오는 거라고 말. 그렇잖아요. 이거 안 믿고 무조건 해버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나중에 안 되면 상처받고 시험당해서 또 이제 막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 거의 90%가 시험당하신 분들.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복음 모르니까. 복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끝내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 있으나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신 분이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만. 그런데 무슨 시험이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보다 작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습니까? 그 나의 믿음 없는 안타깝게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딴 게 없어요.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꾸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지. 목사님 시간도 없고 뭣도 없고. 시간 없어 좋아요.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예배 말씀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면 누리면 되는 거지. 시간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 얼마나 알았냐? 목숨을 걸 만큼 알았다.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를 알았다고 말. 구체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도 모르는 죄에 살아가는 겁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나가면 조상죄도 있습니다. 자범죄가 지은 죄 눈에 보이는 게 자범죄예요. 마음으로 지은 것도 자범죄입니다. 근데 원죄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죄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 조상 때문에 내려오는 죄입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원죄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빼놓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떤 단체에서는 어린아이는 죄 없으니까 3살까지는 죄가 없으니까 문제 안 된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늘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늘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를 만나면 어린아이는 뭐 엄마가 누가 됐든 상관없이 엄마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만남. 더 이상 죄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성령을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권세 가진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세상 가장 큰 권세가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문제 안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보다 큰 게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안 돼요. 이 복음의 가치는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어떤 것도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알면 다 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 복음 10,000분의 1은 알랑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또 더 나가서 복음 알면요,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까지 보장입니다.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현재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완전 보장된 복음이에요. 그만하면 됐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과거는 그렇다지만 현재와 미래를까지 보장한 그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가치 있으면 됐지.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영원까지 내세 세세모공토록. 그리고 어떠한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문제가 없도록 이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없다 한 만큼 복음은 완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커도 복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 속에 살았잖아요. 그것도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인신매매단에, 일종의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 그 새로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복음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잡혀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다. 분명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사는 말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늘 의뢰 가운데 믿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은 그냥 알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도 우리가 526전 찬송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 갈급함, 부족함을 다 채우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만큼 완전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끝나지 않고 복음 알면 알수록 행복해져요. 행복. 세상 건 다 순간적이잖아요. 순간적. 배고픈 사람 밥 먹으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는 그 순간이에요. 근본적인 행복은 복음 속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류 호텔 특실에 넣어놔도 물고기는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곳이에요. 곧 죽으니까. 물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행복이요. 그걸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그걸.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새로운 게 없는가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도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세계를 봤어요. 복음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뭐 이상한 거 보는 게 영의 세계가 아니고, 복음 모르면 영의 세계 다 속아버려.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3분의 1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점쟁이 그 귀신 섬기는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전보고 있다잖아요. 복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인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이란 말은 안 보인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여버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점쳐가지고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으면 조사해 보세요. 뭐 궁금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으니까, 영의 세계가 모르니까 그런 그 귀신 들리는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한 사람한테 가서 점치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면 다 끝나야 됩니다. 복음은 다 돼야 돼요.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의 세계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요. 기름 부었다는 말, 구약시대에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머리다 기름 붓고 안수했거든요. 그게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요. 그 말은 이 의미로 볼 때는 방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왕이요. 그 말이거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른단 말이거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보화 속에는 여러분의 행복도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돈도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진짜입니다. 복음 알면 그렇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더 나아가서 구원의 비밀이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단 말은 하나님 만났단 말이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단 말이고, 사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됐단 말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 영의 세계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게 비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보여야 돼요. 이거 알면 저 흑암의 세력을 다 아는 거예요. 세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영의 세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을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꿰는 겁니다. 천하를 꿰는 자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때마다요, 사실 하늘문이 열고 계시거든요.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직접 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부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상한 거 본단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져.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으로 계신 하나님, 그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하늘 보좌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음 세상이 보이는데 내가 갈 천국이 보이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하란집을 가는데 베델이란 원래 땅은 누수였습니다. 거기서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 사다리가 있으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사실은 의뢰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백이요. 여기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문. 아, 하나님 하늘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걸 봤어요. 스데반은 죽어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 앉아 계시잖아요. 방금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앉아 계신다 했는데 이때 벌떡 일어나셨어요.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경기장에 가면 내가 응원하는 팀 있잖아요. 근데 응원하는 팀이 만약에 축구에서 뭐 골을 넣는다든지 또 야구에서 홈런을 치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한우상을 치잖아요. 누가 일어날 말도 안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어디 가끔은 또 우리가 무슨 뭐 구경할 때 너무 좋으면 일어나잖아요. 또 결혼식장에도 신랑 신부가 또 입장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합시다. 이제 그렇게. 그 말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 너무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걸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천명석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석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석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천명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이요. 그 속에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또 중직자로 목사로 또 이 자리에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냐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너무 기뻐한 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로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바로 복음 속에 있는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복음 속에 그 자리가 바로 전도하는 자리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전도. 그 죽어가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 지도자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기뻤어요.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 생명이 한번 하나님께 불러가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여러분이 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고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밖에 나가서 비를 맞이하지, 여기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외쳐본들 여러분 비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내가 노력해 가지고 내가 믿는 신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나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게 종교요. 육신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노력도 아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24시간 축복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주어졌어요. 들어가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뷔페 식당 있잖아요. 뷔페 식당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뷔페 식당 안 갖다 줍니다. 내가 가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식당은 다 배달해 주지만 뷔페 식당에 가서 네가 원하는 거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세 번째로는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임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말이에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이 스데반은 원래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가운데 중자로 선받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권능으로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권능이 충만하여 권세와 능력이 넘쳤다고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오늘도 읽었을 모든 곳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끌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은혜지. 내가 하면 무슨 은혜입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면 돼요. 이건 기도만 하면 돼요. 스데반의 역사했던 그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스데반이 믿던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 유타하고 뭐 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냥 늘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적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허즘에 넣고 다니고 화장실에서 늘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버려야 되거든. 야, 하나님 말씀은 김해 목사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봐야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바꿔져요. 말씀으로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바꿔진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결단해 본들 그때뿐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아주 잘 표현해서 작심삼일. 아무리 결단해 본들 길어봐야 3일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김포의 어느 교회에 이제 전사로 갔어요. 제가 담당이 중고등부요. 그래서 여름 되면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2박 3일 때로는 304일 동안 이제 수련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구호대 모이니까 다 은혜 받지요. 은혜 받는데 그럼 다 결단 끝나고 이제 결단 써라 그러면 전부 다 결단이요. 이제 주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뭐 싸우지 않고 뭐 좋은 말만 다 써놨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억지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은혜 받고 써놨다니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갔다 와서 한 2주, 좀 길면 한 달 지나면 다 온데 간다면서. 언제 그러냐는 얘기예요. 옛날 그때 딱 돌아가 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그때 복음 몰랐으니까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인간적인 은혜라. 여러분 TV나 또 영화 같은 보면 드라마 보면 감동되잖아요.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감동이에요. 감동. 그런 은혜라 감동 수준의 은혜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충만이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죠. 나를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넘어서야 되거든요. 제일 문제는 나에게 딱 닿으면 내가 못 이겨.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나를 넘어선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것.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스텝을 넘어선 거예요. 얼마나 넘어섰느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지금 원수 아닙니까? 돌을 치고 쥐고 있는데,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59절에 보니까,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데, 아무 잘못 없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나를 죽이고 있는데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미워해야지. 그 원칙 아닙니까? 원수인데.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말은 전부 다 해당이 안 된 말이에요. 사랑이,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본도 사랑이 안 됩니다. 미운 마음이 더 생길 뿐이지.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집니다. 그 기도가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제일 첫째 의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죽음을 넘어서서요. 죽음을 초월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무리 담이 큰 사람도 죽음 앞에는요 두려워합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죽음을 초월했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큰 은혜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어요. 교회사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사를 잘 알잖아요, 내가. 그럼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는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 64년부터 313년까지 AD, 서기, 쉽게 말하면, 이때 약 250년 동안 핍박이 계속 됐거든요. 황제가 직접 지역의 총독을 통해서 군사를 이끌고 죽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물론 구석에는 도망간 사람, 배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250년 동안. 그럼 많이 죽었으면 기독교가 무너져갈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계속 확산됐어요. 그래서 313년에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이제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는 하나, 기독교다. 이렇게. 기독교가 승리한 거죠. 근데 그 속에는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떤 때는 기독교인들이 잡으러 가니까 피할 거 아닙니까? 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숨고 왜 우리가 피하냐? 하나님 원한다면 죽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예 그 총독 앞에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 총독이 너무 놀라갖고 좀 미친 것들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죽음 앞에 저럴 수가 있겠냐? 그럴 때가 정말 있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 자기를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 은혜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 들어가야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역으로 많은 사람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그건 내 노력과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였다 그 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늘 이렇게 못 이기는 것은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조그만 말로 상처받고 또 세상 말로 삐치고 이런 건 전부 다 그만큼 나한테 복음도 안 되고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불에 넘어졌다. 다른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나만 넘어졌다. 어떤 놈이 말이야 이 돌뿌리를 갖다 그렇게 말한다고 답은 된 게 아닙니다. 잘못 넘어진 건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나한테 누가 이렇고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바라보자고 말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 말. 나의 신앙의 모습을. 그러면 과연 나는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냐고 말이야.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끝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분명히 들어보거든요. 들어봐. 내 자신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복음 들었으면 아직도 복음 안 된 부분이 근데 튀어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적인 메시지, 복음적인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괜찮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왜? 그리스도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안에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을까?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또 숨지도 못해. 늦은 사람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말 할까 말까 하다 나오는데 저는 그러지도 못해. 복음의 가치.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것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 더 큰 것이 있으니까. 더 큰 것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백억 있다. 그러면 몇 천만 원 갖고 그렇게 왕따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가치를 안다라면. 복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결하지 않고 살아계신 생명,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연 복음의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복음에서 영의 세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 모르면요 다 속습니다. 모르면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이 말하면 저 말하면 저리 흔들려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의 세계를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육의 세계를 이길 수 있어요. 뭘 하게도 세상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은 안 보인다니까요. 모르면 세상이 다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관심도 없던 선악과를 보면서 육을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거 따먹어버리잖아요. 그거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사단이 직접 따준 게 아니에요. 사단이 뱀소 들어가서 미혹하잖아요. 스스로 따먹더라고. 그거 아니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이 들어온 겁니다. 그 영의 세계를 못 본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냐.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줬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억만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과거 물은 게 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것도 은혜잖아요. 어떻게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뭐 저거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자녀 됐다고 뭐 구원받았다 하니까 좀 삶이 형편없는데, 그래 유신이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이게 뭐 인터넷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욕합니까? 전부 다 육신의 눈을 보니까 말이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종교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또 끝나자 오늘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영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영원토록 네 속에 있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끝까지 함께 한다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그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됩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조건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 내가 시행하리라. 조건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랬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나의 영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가? 영적 상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음 알게 하시고 오늘도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후예로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영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진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본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은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약한 영, 사단마귀 귀신을 완전히 꺾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이것 때문에 세상에 혼란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말. 내 노력은 이제 따라오는 거라 그 말. 그렇잖아요. 이거 안 믿고 무조건 해버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나중에 안 되면 상처받고 시험당해서 또 이제 막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 거의 90%가 시험당하신 분들.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복음 모르니까. 복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끝내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 있으나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신 분이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만. 그런데 무슨 시험이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보다 작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습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안타깝게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딴 게 없어요.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럼 자꾸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지. 목사님 시간도 없고 뭣도 없고. 시간 없어 좋아요.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예배 말씀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면 누리면 되는 거지. 시간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 얼마나 알았냐? 목숨을 걸 만큼 알았다.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를 알았다고 말. 구체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도 모르는 죄에 살아가는 겁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나가면 조상죄도 있습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지은 죄, 눈에 보이는 게 자범죄예요. 마음으로 지은 것도 자범죄입니다. 근데 원죄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죄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입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원죄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빼놓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떤 단체에서는 어린아이는 죄 없으니까 3살까지는 죄가 없으니까 문제 안 된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늘 하나님과 소통하잖아. 어린아이는 늘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를 만나면 어린아이는 뭐 엄마가 누가 됐든 상관없이 엄마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만남. 더 이상 죄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권세 가진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세상 가장 큰 권세가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문제 안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보다 큰 게 없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안 돼요. 이 복음의 가치는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어떤 것도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알면 다 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 복음 10,000분의 1은 알랑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또 더 나가서 복음 알면요,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까지 보장입니다.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현재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완전 보장된 복음이에요. 그 말하면 됐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과거는 그렇다지만 현재와 미래를까지 보장한 그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가치 있으면 됐지.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영원까지 내세 세세모토록. 그리고 어떠한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문제가 없도록 이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없다 할 만큼 복음은 완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커도 복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 속에 살았잖아요. 그것도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인신매매단에, 일종의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 그 새로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복음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잡혀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다. 분명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사는 말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믿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은 그냥 알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도 우리가 526전 찬송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 갈급함, 부족함을 다 채우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만큼 완전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끝나지 않고 복음 알면 알수록 행복해져요. 행복. 세상 건 다 순간적이잖아요. 순간적. 배고픈 사람 밥 먹으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는 그 순간이에요. 근본적인 행복은 복음 속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류 호텔 특실에 넣어놔도 물고기는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곳이에요. 곧 죽으니까. 물속에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좀 의리받기 위해서 주보 5페이지 보면 이번 주 메시지를 요약해 놨습니다. 보시면서 들으면 좀 더 깨달음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슨 말 잘한다 뭐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경건하지 못하게 무슨 칠판에 적냐. 경건이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습니다. 성화가 인간이 어떻게 성화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지. 복음 속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 지고 성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끝에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는 전부 다 스데반이 지금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오늘 본문에 제가 봉독한 내용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스데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건 스데반. 복음이 얼마나 귀했으면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솔직히. 또 거의 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너무 일이 좋다. 그래서 일하신 분이 솔직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직장도 거의 다 사실은 돈 때문에 옮기는 게 많지. 너무 좋으니까 돈과 상관없이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직자예요. 초대교회 중직자.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복음 알고부터는 복음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에. 복음 모르면 모르는 것만 불신앙 속에 산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불신앙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전부 다 율법이었고 인본주의적인 내 열심이었습니다. 복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일찍이 젊었을 때 집사로 교회에서 임명해 줬고 또 모든 것을 나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다 그게 조금 미안한 얘기만 가짜였어요, 가짜. 복음도 모르면서 그냥 내 열심으로 모든 게 앞장섰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면 그건 전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열심이고 내 또 은혜고 내 신앙이고 전부 나 중심. 예배도 나 중심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이 스데반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냐. 안다 그 말은 깨달았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거든요.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인데 복된 소식인데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훌륭한 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행복이요. 그걸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그걸 신앙생활에서. 뭐서 새로운 게 없는가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만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도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세계를 봤어요. 복음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뭐 이상한 거 보는 게 영의 세계가 아니고, 복음 모르면 영의 세계 다 속아버려.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3분의 1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점쟁이 그 귀신 섬기는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전보고 있다잖아요. 복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인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이란 말은 안 보인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여버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점쳐가지고 잘된 사람 아무도 없으면 조사해 보세요. 뭐 궁금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으니까 영의 세계가 모르니까 그런 그 귀신 들리는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한 사람한테 가서 점치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면 다 끝나야 됩니다. 복음은 다 돼야 돼요.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의 세계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이게. 그리스도라고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요. 기름 부었다는 말, 구약시대에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머리다 기름 붓고 안수했거든요. 그게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요. 그 말은 이 의미로 볼 때는 방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왕이요. 그 말이거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른단 말이거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보화 속에는 여러분의 행복도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돈도 들어있어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복음 알면 그렇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더 나아가서 구원의 비밀이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단 말은 하나님 만났단 말이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단 말이고, 사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게 비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보여야 돼요. 이거 알면 저 흑암의 세력을 다 아는 거예요. 세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영의 세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을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꿰는 겁니다. 천하를 꿰는 자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때마다요, 사실 하늘문이 열고 계시거든요.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직접 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부르러 전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건 이상한 거 본단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으로 계신 하나님, 그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하늘 보좌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음 세상이 보이는데 내가 갈 천국이 보이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하란집을 가는데 베델이란 원래 땅은 누수였습니다. 거기서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 사다리가 있으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는 걸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사실을 의뢰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백이요. 여기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그렇게 말해요. 하늘의 문. 하나님 하늘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고대는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걸 봐서요. 스데반은 죽어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 앉아 계시잖아요. 방금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앉아 계신다 했는데 이때 벌떡 일어나셨어요.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경기장에 가면 내가 응원하는 팀 있잖아요. 근데 응원하는 팀이 만약에 축구에서 뭐 골을 넣는다든지 또 야구에서 홈런을 치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한우상을 치잖아요. 누가 일어날 말도 안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어디 가끔 또 우리가 무슨 뭐 구경할 때 너무 좋으면 일어나잖아요. 또 결혼식장에도 신랑 신부가 또 입장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합시다. 이제 그렇게. 그 말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 너무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걸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천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천명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 그 속에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또 중직자로 목사로 또 이 자리에 그리고 뭐 때문이냐?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한 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로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바로 복음 속에 있는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복음 속에. 그 자리가 바로 전도하는 자리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전도. 그 죽으면서도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 지도자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기뻤어요.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 생명이 한번 하나님께 불러가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여러분이 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고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비를 맞이하지, 여기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애쳐본들 여러분 비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내가 노력해 가지고 내가 믿는 신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나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게 종교요. 육신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노력도 아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24시간 축복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주어졌어요. 들어가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뷔페 식당 있잖아요. 뷔페 식당.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뷔페 식당 안 갖다 줍니다. 내가 가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식당은 다 배달해 주지만 뷔페 식당 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